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종료주일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 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그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뵙고 싶었는데 또 이번에 우리 김영일 목사님 큰 슬픔의 시간을 겪는 바람에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두말 없이 오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교회는 제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또 원로 목사님께 감사한 부분도 참 많고 또 교회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새벽교회에 오는 일은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반가운 인사를 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저를 설교 초청해 주신 곳이 청와대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센터도 아니었고요. 노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받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탄생시켜 놓으신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럼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죠.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 출신자들만 할 수 있는 로마의 아주 높은 군인 계급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군인 가운데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육해 공군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 공군에서 전역한 미국이 자랑하는 아난드라고 하는 전역한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공군에서 활약을 하다가 웬만하면 비행기를 안 타고 전역할 수 있었는데 전투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용감무쌍하게 싸웠는데 웬걸 포탄을 맞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탈출로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는데 거기가 앞불사 적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곳을 탈출하면서 전술을 다 진행을 했고 나중에 미군으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 그런 국가적인 영웅이 된 미국이 자랑하는 아난드라고 하는 공군 대령이 있었습니다. 예편을 해서 시골 자기 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나른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 대령 앞으로 딱 오더니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하거나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거수경례를 정확하게 딱 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 분명히 군인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아난드 대령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저는 대령님이 비행기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사일생으로 적진에서 살아남아서 전략을 잘 구사했다가 국가적인 영웅이 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대령께서 타고 내리셨던 낙하산, 그거 제가 접어서 늘 보관해 놨습니다. 그 항상 접어서 잘 보관해 놨던 그 낙하산 때문에 이 대령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이 대령은 스스로 내가 영웅이 된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잘났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영웅까지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치
하물며 여기 나오는 이 낙하산 하나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면 아마 영웅은 되지 못하고 공중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영웅이 아니라 나를 영웅 만들어 주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사랑하는 종과 이 백부장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 아난드 대령처럼 이 종으로부터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받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었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백부장은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믿음의 큰 칭찬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가 칭찬받았던 그 칭찬의 모든 모습 속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얼마든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신앙적인 용어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새빛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아십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할 때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순종 속에 가장 빛이 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수동태일까요? 아니면 능동태일까요? 다 수동태입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린 것 같지만, 내가 다 능력 있어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난드 대령처럼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열심 속에 살아날 수 있고 영웅될 수 있고 빛이 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사실, 첫 번째 믿음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알았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큰 믿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해서 믿음이 클 때 주님이 놀라셨어요. 또 하나는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을 놀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이토록 많이 누렸고 기적도 체험했고 은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로 상태야.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쪽에 속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쪽에 속하십니까? 아마 중간쯤일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여기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에 시달리진 않으십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국 사회에는 믿음과 예수님의 흔적, 교회의 그림자를 지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언택트 세상, 가상현실 속에서의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져 가고 있고 피상화되고 있어요.
실질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얘기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표만 벽에 붙여놓은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근데 백부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시점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좋은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요즘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한 칭찬입니다. 왜? 주님도 믿음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칭찬은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이 환하게 웃으신다. 바로 이 모습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벽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 자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교회 다니냐?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백부장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니까 저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아니, 로마 사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의 회당을 뭐하러 지어줍니까?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래요? 신자, 믿는 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별로 여러분의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조금 이제 덜 빨려 들어왔는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니까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사울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근데 다윗은요,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맨날 쫓겨다녀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본인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반쪽짜리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저는 99% 사랑하고요, 옆집 아줌마는 1% 사랑해요. 너무 좋아. 이런 정신 나간 아줌마 있습니까? 없지요. 언년이야, 어떤 년이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전심이어야지 1%만 딴 쪽으로 마음이 가도 불량이에요. 불량 믿음이에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죠? 불량률 0.0001%가 아니에요. 0%에 도전해야 그것은 완제품이고 쓸만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서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오기를 포기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하면 주님 가까이, 근데 이제 살만하면 주님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용납하면 병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뻐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날이 너무 기다려지십니까? 대답이 없죠? 한국말로 하는데 다시 한번.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십니까? 그래야 돼요. 100% 그 사람을, 남자친구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좀 귀찮아져요. 그러면 마음은 또 다른 남친을 향해 20%쯤 넘어간 거예요. 그거 끝내야 돼. 그만해야 돼 이제. 안 그러면 또 다른 뉴페이스를 끊든지. 하나님만큼 좋은 것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보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몇 년 전만 해도 패밀리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올시다.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10억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고민되지요? 왜? 돈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진 않습니까? 믿음이 100%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깐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 때로는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도 좀 보기가 싫었는지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은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여러분도 낯설지는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딱 말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 사람이 무한하니까 나랑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가능성, 잠재력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야. 보통 어떤 사람 욕할 때 그 사람 없을 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의 전선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려는 사람 쪽과 변호하는 사람으로 양쪽으로 갈리면 비난 더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럼 보통 고대 사회의 종들이 병들면요 그냥 버립니다. 병들어 죽어도 장례 잘 안 치러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병든 종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이 병든 종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헌신할 땐 사랑하시고 헌신 못하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적당선에서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은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기록된 주님의 말씀, 성경을 100% 믿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믿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은 조금 나중에 필요할 때만 갖고 올게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은 부담이 돼도 믿어야 돼요. 이대로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경을 100% 믿는 믿음으로 소문난 새빛교회, 믿음 있는 목회자들이 가득한 새빛교회, 그걸 닮아서 믿음 있는 중직자들과 믿음 있는 성도들로 가득하여 믿음으로 소문난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요 참 멋있는데요, 이 사람은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4절과 6절, 7절 한번 비교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7장 4절부터 한번 먼저 펼쳐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7장 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시작.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합당하대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벌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이 그들은 장로,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 있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가까웠는지 그들에게 부탁해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오시면 우리 종이 죽어가지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대신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이 종을 고쳐주러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5절 우리 민족 사랑했거든요.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기에 합당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운운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은 본인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2번 반복합니다. 이 감당이라는 말과 합당이라는 말의 헬라 악시우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장로들은 합당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요청했던 본인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제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태국가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그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 인터뷰 도중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흥민이 절대로 뭐 아닙니다. 잘 모르시면 교인들이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ESPN이나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월드 클래스라고 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이 사람은 100% 가야 된다. 근데 백부장은 나는 감당 못할 자격 없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이게 은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건 자격도 없고 감당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금 이곳에서 산소 포화도가 몇 %가 있어요. 요거 1%만 떨어지면요 머리 어지럽습니다. 1%만 추가되잖아요.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막 살았어도 산소 포화도를 낮추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믿으세요?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한테 적당히. 이 방송을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 저희 어머니한테 저도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전부 다 쏟고 있어요. 부모 되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부모님께 받은 은혜. 그래서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주변에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다, 월드클래스라고 늘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백부장이 대충 군인이 아니에요. 직업 군인인데 이 백부장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밑에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 윤리적인 측면, 훈련의 면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5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백부장. 거의 다 칭찬받았고 융통성도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상식과 이성과 열린 사고방식을 가졌던 엘리트 계층. 게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월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군인으로서 보통 월급 받으면은 어느 정도 받나요? 그냥 일반 군인, 뭐 하사관이나 뭐 초급 장교들 뭐 한 250, 그러면 1년에 약 한 3천 정도 원봉 받는다고 칩시다. 일반 장교들의 최대 15배. 벌써 계산이 좀 빨라지죠. 연봉이 3천인데 15배면 얼마예요? 4억 5천만 원. 자, 이런 신랑감 있으면 결혼 어떻게 할 만하지 않아요? 이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 있는데, 그죠? 근데 1년에 그만큼씩 번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라고요.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의 대표자로서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줬고 자기 종을 자기처럼 사랑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 가치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전국에 산소통 난리가 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유치하게 나오고 우리는 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아니, 저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뭐 돈을 내기를 해야 돈 낼 수 없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라는 젊은이, 30대 초반의 젊은이 앞에 와서 저렇게 병을 다 고치는데도 단 한 푼도 받아가지 않더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있고 이 시간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직분자가 되었고 성가대가 되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소망을 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빛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8절 한번 펼쳐주시고요. 같이 읽을까요? 나도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요 지금 순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위에 상관이 있었어요. 천부장이 있고 맨 위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하라 하면 합니다. 저 그렇게 사는 놈입니다. 저 그렇게 힘도 뭔 줄 알고 권력도 뭔 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심판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주님은 권세, 이 파워가 있는 분,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분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황제보다도 위에 두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그러면 내 하인이 고쳐줄 줄 믿는다고. 오늘 7절 끝에 보면은 풋노트로 1번 어떤 사본에 하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이미 이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이 나은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말씀드린 그대로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를 갖고 명령하시는 분, 게다가 이분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있는 분. 황제는 죽어가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어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있는 사람도 살리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요, 부흥했던 교회의 공통적인 비결 맨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다. 성가대가 너무 은혜롭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분위기가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번이 있어요. 교회 성장, 부흥의 비결 1번은요 순종이래요. 뭐에 대한 순종? 앞에 가로 열고, 뭐에 대한 순종? 목회자의 말에 순종입니다. 이게 지금은 굳이 나도 좀 알 만큼은 아는데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1년만 지내면요 절 생활을 다 알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배우지 않아요. 우린 교회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요 평생 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김용일 목사님 미국 갈 때 저한테 이 얘기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누구 말 안 들어요. 이걸 하게 됐을 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게 됐을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물이니까 보세요.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예배 분위기가 구시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결과물. 그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자발적 헌신을 하게 돼요.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순종에 있다.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국민들로, 백성들로부터 12지파로부터 녹을 먹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장 잘 만들어야 될 최종 책임자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그런 순종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요. 결과물을 먼저 보고 생각하자고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었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십시오. 은혜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백부장처럼 멋진 성도들로 가득한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과 세계형 교회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은혜롭고 믿음 있고 순종 잘하여 크게 부흥하는 새빛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